네, 15번째 시간이죠. 준비, 제목 시작. 합리화인가 변화인가.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5장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주부터 6장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남은 곳에 의하여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상 안에서 왕노릇하고 같이 이는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정체성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복음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아니면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조금 표현이 가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백종원이 음식을 해주면은 사람들이 밥을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백종원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이 짬뽕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해줬잖아요. 사람들이 짬뽕을 먹고 이런 피드백을 좋아한다는 거죠. 짬뽕을 딱 먹는데요, 면발이 되게 탱글탱글하게 살아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면발에 국물이 되게 잘 배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상치 못할 때 오징어랑 고기가 씹히는데 식감이 되게 살아있는데 신기한 게 국물이 사고로 쓴 것 같지 않은데 되게 사고 굵은 맛이 되게 나네요. 되게 신기하네 이거. 백종원이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전 이런 피드백이 좋아요. 구체적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복음의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단순하게 그냥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복음은 단일한 사건이지만 단순한 사건은 아닙니다. 단순한 사건은 아니죠. 정말로 성경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상징과 언어와 문장으로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성경은 다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성경은 다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에는 뭐가 들어있죠? 복음과 복음의 결과, 다른 말로 복음과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율법은 내가 행해야 될 것이고 복음은 내가 행할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 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질문입니다. 뭐를 중점적으로 적혀져 있을까요? 복음을 중점적으로 당연히 적혀져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경 전체를 뭉뚱그려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닌데 이 율법은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다른 종교에도 있을까요? 다른 종교에도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지난 3주 동안 아주 디테일하게 공자 얘기도 들어보고 성철 예수님 얘기도 들어보고 키케로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 공통점을 충분히 증명해 드렸습니다. 다른 종교와 공통점을 함께 찾아보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네? 복음. 네. 윤정 씨 혹시 좀 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네네. 점점 추워지실 나이가 되시나요? 아직 괜찮으시죠? 네. 자꾸 저희 집에서 김포는 춥대요. 김포 자꾸 춥다고 하셔가지고 네, 김포는 덥습니다. 여름은 더워요. 네. 자, 복음.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점을 알아야지만이 진짜 차별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복음은 내가 행해야 될 어떤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해 주신 어떤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많은 종교가 산을 올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기독교도 또한 산을 오르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주는 종교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접근으로 기독교가 접근이 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되게 기독교가 부담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 인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것저것 하라고 하는 닥달하는 종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독교를 이렇게 이름 붙여봤습니다. 닥달교. 막 닥달한다고.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 되지.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이것도 해야 되지. 근데 기독교는 산을 올라가는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산을 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순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은 구원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지 순종이 우선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특히 복음에 나타나는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점점 들으면서 어떤 느낌으로 들으시면 좋냐면은 저기 멀리 있는 어떤 형체가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그래서 한 발자국씩 다가가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보이고 한 발자국 가까이 나가면 조금 더 보이고, 이런 느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느껴지는 느낌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뵙는데 되게 한 분 한 분이 오늘따라 되게 크게 보이시네요. 제 느낌인가요? 네, 제 느낌 많은 것 같습니다. 커서 오셨으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단순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확실히 오늘 찬양할 때도 그렇고 오늘 목소리도 그렇고 확실히 힘이 있으세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찬양할 때 보니까 확실히 이 들어가니까 좋네요. 드럼이 들어가니까 좋고, 네,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오늘 훨씬 더 잘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주 노져야 되니까 오늘 훨씬 잘 맞고, 네, 특히 모든 상황 속에서 할 때는 거의 지금 어노인팅 방불케 하는 기름 부으심이 네, 지금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럼 아주 좋고요. 지금 밴드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찬양팀 총 3명이고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거 어려운 구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5억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빚을 갚아줬습니다. 누구의 감격이 크죠? 5억 빚진 사람이 크죠.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이 본문에 우리의 본능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싶거든요. 구체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아예 설교의 구조를 말씀을 드리고 아예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구조는 222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이 본문에 대해서 2가지 의문, 그것에 대한 2가지 대답, 그리고 은혜가 미치는 2가지 효력, 2가지 의문, 2가지 대답, 2가지 효력, 이렇게 둘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한 첫 번째 의문입니다. 이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해지면 안 되고 처벌이 더해져야 됩니다. 동의 가능하실까요? 죄가 더한 곳에 당연히 처벌이 더해줘야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이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로 개봉했는데 전 세계에서 역대로 가장 시청률이 좋았던 드라마 한 편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드라마인지 아십니까?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우리나라에서만 1등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역대 넷플릭스 중에 완전히 1등입니다. 저는 이 오징어 게임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게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 봐보세요. 사람이 죄인이다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오징어 게임 2가 개봉된다는 겁니다.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저를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주님 오실 날, 두 번째로 설림 예배, 세 번째 오징어 게임 2 개봉 날짜.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오징어 게임 2에 대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배역 캐스팅 때문에 논란이 생겼는데 그 배역에 누가 캐스팅이 됐냐면 빅뱅탑이라고 하는 배우가 캐스팅이 됐습니다. 혹시 빅뱅탑 아십니까? 네, 다 아시고 두 분만 빼고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만 빼고 다 아시더라고요. 두 분은 마지막 댄스 가수는 소방차입니다. 자, 아무튼 빅뱅탑이라고 하는 가수가 캐스팅이 됐는데 왜 논란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엄청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욕하기 시작했냐면 빅뱅탑이 7년 전에 마약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마약을 한 사람을 캐스팅을 할 수 있느냐라고 엄청나게 지금 오징어 게임 2 안 보겠다고 보이콧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든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든 우리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비슷한 사건으로 김세론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거든요. 아저씨의 아역으로 등장한 아주 이쁜 여자입니다. 장성 이제 커가지고요. 얼마 전에 음주운전한 겁니다.
그것도 전선을 들이박아가지고 그 동네의 전기가 다 나가는 겁니다. 이미 드라마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주운전이 박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드라마에서 김세론이 나온 부분이 통편집이 됐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정상을 달리고 있던 남자 배우가 누가 있죠? 유아인이 있죠. 유아인이 뭘 했죠? 마약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미 유아인이 이거 마약 스캔들이 일어나기 전에 영화를 다 찍어놨다고요. 이병헌이랑 함께 주인공을 한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 조은현과 이창호 그 바둑 기사 함께한 그 영화를 찍어놨거든요. 그리고 영화 한 편을 찍는데 투자사, 제작사, 배우, 스텝, 그 가족, 친지까지 엮인 이 이권이 얼마나 많이 복잡하게 얽혀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방영을 해야 되는데, 승부라고 하는 영화를 방영을 해야 되는데 유아인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마약 스캔들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유아인은 주인공이어서 편집도 안 돼요. 유아인이 편집되면 영화가 아예 다 잘려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마약했더라도 그냥 개봉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약한 그 배우가 연기한 그거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본다라는 것이죠. 고전적으로는 누가 했었냐면, 이런 연예인 중에 고전적으로는 누가 했었냐면, 혹시 유승준 기억나십니까? 유승준 어릴 적에요. 우리나라의 그 남자 솔로 댄스 가수 중에 넘버1은요 비나 박진영이 아닙니다. 그 전에 유승준이 있었습니다. 저 어릴 적에 완전 동경의 대상이었거든요, 유승준. 제가 이제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유승준의 노래를 다시 찾아보니까 지금 들어도 노래가 촌스럽지가 않습니다. 가사가 철학적이에요. 어두워진 가리워진 나의 길을 밝혀주는 이 멜로디 좋지 않아요? 내 손을 잡아봐 어디든 달려갈 테니 너 없이 혼자서 그 어떤 의미조차 내겐 없어 뭐라고 말 좀 해. 막 너무 죽인다 진짜로 멜로디가. 막 유승준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승준이 짱구 불려가지고 어디를 안 갔죠? 군대 안 갔죠. 대한민국 사람들 남자들 특히 군대 민감해요 안 민감해요? 비슷한 예시로 MC몽이 정상을 달리다 군대 안 가고 싶어가지고 이빨 빼가지고 군대 안 가서 지금까지 발치몽이라고 하는 오명을 씌우고 아직까지 복귀 안 하고 있죠. MC 보통 문제 아니죠. 그래가지고 연예인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처벌당한,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처벌당한 경우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연예인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폭행범이 말이에요. 성폭행을 했는데 이제 한 30년쯤 구형을 받아야 되는데 판사가 10년 정도로 실형을 구형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티즌들이 어떻게 하겠죠? 누구를 욕할까요? 완전 요즘 네티즌 장난 아닙니다. 막 판사 새끼라고 줄여서 판세라 그러거든요. 이 판세 이러면서 판사를 욕한다는 거죠. 왜냐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해야 되기 때문에, 처벌이 더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첫 번째 의문 동의 가능할까요? 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지면 안 되고 죄가 더한 곳에 처벌이 더해져야 되고요. 저는 법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실제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데 100% 1000% 동의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본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의문을 좀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이 구절이 자꾸 합리화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어차피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하는 합리화의 수단이 되는 거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본문을 설교할 때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네로라 하시는 목사님들이 쓰신 예화가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김동 목사님 할 거 없이 모두 다 쓰신 예화가 있는데 그 예화가 어떤 예화냐면 지존파 예화입니다. 혹시 지존파 들어보셨습니까? 지존파 94년도인가요? 강남에 있는 오렌지족들, 그냥 돈 잘 버는 청년들을 납치해서 그들을 죽이고 토막살인을 내고 그들의 살점을 발라서 공장에서 삼겹살로 구워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계 포기한 사람이죠. 실제로 잡았을 때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눈이요, 사람 눈이 아닙니다. 완전 짐승 눈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간수들도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동료 죄수들도 접근할 수 없는 만큼 엄청 싸나운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사형 판도까지 받게 됩니다. 아무도 다가설 수 없었는데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 국민일보를 들고 다가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회심을 한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요. 내 죄를 예수께서 용서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기도 모임을 열고 성경 공부를 열고 심지어 동료 수감자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비록 사형을 받아서 죽었지만 그들은 모두 다 구원받았다. 이것이 한국교회 80년대, 이제 90년대죠. 90년대 엄청나게 많이 쓰여진 예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존파 예화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의문이 뭐냐면 일단 1번 이 지존파 예화 너무 식상해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이 예화가 한국교회에 미친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지존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죄 용서 못하실 게 뭐 있냐, 다 용서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이 생각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합리화가 됐다는 거죠. 그런 것을 지적하는 영화나 드라마 많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무지하게 많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오징어 게임 보면요, 어떤 여자 청년이 캐릭터로 나오는데요, 그 여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목사야. 그런데 맨날 우리 엄마를 때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이렇게 기도하더라.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그 아빠가 어느 날 우리 엄마를 죽였어. 그날은 기도 안 하더라. 자기도 알았나 봐. 자기 죄가 용서 못 받을 거야. 그 아빠를 자기가 죽였다는 거죠.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요, 제가 정말 불쾌한 게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중형교회 딸인데 학교 폭력 가해자에다가 마약 중독자입니다. 아주 불쾌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교회 지하실에서 이 여자가 마약을 하고 마약에 취해서 뱀처럼 흐느적 거리는 모습이 장면에 나옵니다. 왜 자꾸 목사를 가만히 냅두진 않는 거죠? 은행 가가지고 창구 직원이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절대 전도사라고 요즘 말하지 못하고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목사에 대한 박해. 하지만 우리도 잘못이 있다 없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거기 또 수리남에서는 황정민이 마약 대부 없이는 또 목사가 나와요. 넷플릭스는 목사를 너무 싫어합니다. 네. I hate Netflix. 넷플릭스 너무 목사 너무 싫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핑계가 될 수 없는 그런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영화 길복순에도 보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전두현이 어렸을 적에 아빠한테 구타당한 내용이 나와요. 눈탱이 밤탱이가 되거든요. 근데 그 아빠가 길복순의 손을 잡고 고등학교 되는 길복순의 손을 잡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고전적으로는 영화 밀양이 있죠. 자기의 아들을 유괴하고 죽인 살인범에게 전도연이 면회를 갔을 때 살인범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전도연이 이렇게 얘기하죠. 용서받았다고? 이미 다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전도연이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그 구절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 가능하십니까?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이 본문에 대한 의문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죄가 더한 곳에 처벌이 더해져야 된다가 상식적으로 맞다. 두 번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합리화의 수단에 대해서 부작용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대답을 차례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죄가 더한 곳에는 처벌이 더해져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더해진 곳에 처벌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처벌이 죄를 지은 나에게 더해진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처벌이 예수님에게 대신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두 가지 종류의 죄인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죄인, 은근한 죄인. 그래서 차라리 드러내놓고 죄인이었던 세리와 창녀들이 은근한 죄인이었던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그 처벌이 너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른 만큼 그 처벌이 우리들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처벌을 감당할 수 없이 그 처벌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도 사후에서도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걸로 너무 빨리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더한 곳에 처벌이 더해졌습니다. 그 처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죄인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처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께 있는 의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롭고 은혜로운 수많은 선물들을 받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한 발자국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쥐코도 한번 잡아주세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 어디에 계시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법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받아야 될 처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건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겐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자격이 우리들에게 왔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겐 죄가 더한 곳엔 은혜가 넘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머리로는 내가 내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자격이 돼야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무의식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상의 인물입니다. 수정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40대 내지 50대입니다. 수정 집사님의 어떤 기도 제목은 오매불망 남편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항상 이제 대한민국의 이 교회를 다니는 남편분들은 확실하게 주님을 만난 남편은 제가 볼 때에 거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났나 안 만났나, 아니면 만나는 중인가, 거기 어딘가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이 수정 집사님이랑 남편분이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말다툼이 심해진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오늘 교회 안 가.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가지 마. 나 앞으로도 교회 안 가. 아내가 지지 않죠. 어디서 신앙받아 협박질이야. 하지 마. 하나님 앞에 다 각자 서는 거야. 신앙 각자 챙기는 거야. 진짜 웃기고 있어. 가지 마. 너 중생 안 했구나? 응? 그리고 정미 집사님은 아주 수정 집사님은 혼자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됩니다. 또 교회 일찍 왔어요. 왜냐면 주보 사역을 하시거든요. 주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주보를 앞에서 나눠주시는데, 이제 막 사람들을 밝은 얼굴로 나눠주시지만, 이제 이게 원래 이 여성분들은 모태로부터 포커페이스는 은사로 다 받은 거잖아요. 언니 오랜만에 왔어.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우리 수정이 보려고 왔지. 좀 자주 와. 이러면서 막 나눠주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찬양을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는데요, 뭐 거의 약간 10단 껌처럼 아무런 단물이 다 빠졌습니다. 말씀을 듣는데요, 되게 지루한 거예요. 나 진짜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말씀이 지루한가? 그날따라 또 간증을 하는데 부부가 회복되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성이 나와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섬겼어요? 어렵지 않아요? 더러운 발을 시켜. 어제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 더러운 말을 시켜줬답니다. 아내하기 나름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처럼 섬기세요. 수정 집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굴은 밝은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들만 잘났어? 진짜.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에는 또 포커페이스. 집사님 간증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 나 진짜. 남편 어디 갔어? 남편 출장 갔지. 속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전혀 그날 은혜 받지 못하고, 또 섬겨야 되는 멤버가 한 명 있어가지고 막 섬기지만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죠. 동일한 시간대에 승수라고 하는 20대 남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승수라는 남자 청년은 그날따라 은혜가 너무 되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 막 찬양이 막 두근두근 되면서 첫 찬양을 시작하는데 맨 앞에 있는데 찬양 인도자가 일어나라고 말도 안 하는데 혼자서 막 일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맥스 때는 막 고기도 막 벌벌 떨면서 막 주님 임하셨는지 뭐가 임하셨는지 막 벌벌 떨면서 막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옆에서 수정 씨는 돌아가신 주 나의 참된 걱정 근심 전혀 많네. 근데 승수 청년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왜냐면 승수는 그 주에 영업에서 대박을 쳐가지고 헌금도 200만 원을 냈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요즘에 신앙생활에 대한 그 맛을 알아가가지고 아주 순종도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 승수 또 말씀 듣는데 두 마디에 한 마디씩 막 아멘도 엄청 크게 막 쩌렁쩌렁 다 올리게 복식 호흡으로 막 목사님 마이크 소리보다 더 크게 아멘 막 이렇게 엄청 크게 하고 사람들 막 다 방해되게. 자, 동일한 날에 수정 집사님이 계시고 승수 형제님이 있는데, 수정 집사님은 그날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고 승수 형제님은 그날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수정 집사님과 승수 형제가 은혜를 받은 근거가 뭐죠?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 내가 잘 살았으면 은혜 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못 살았으면 은혜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내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본성에는 내가 한 만큼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이단이 되게 많이 부흥을 하잖아요. 부흥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많아지잖아요. 이단이 부흥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단은 정확하게 율법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단은 한 만큼 받아들여지거든요. 신천지는 전도 한 만큼 받아들이고 전도하지 않으면 벌금을 낸대요. 사람을 채우지 않으면 돈으로 내서 그거를 채워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만큼 그 등급이 결정되고 한 만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는 대놓고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는 깊이 들어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는 쉽게 율법 폐기주의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민이라고 하는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너무나도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합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건 거의 사람이 아니죠. 수요 금요 예배 항상 참석하죠. 목요일은 목요 찬양까지 참석합니다. 수요 금요일은 방송식 사역을 하죠. 화요일에는 리더 모임을 합니다. 토요일은 당연히 주일 준비를 합니다. 여름 겨울에는 당연히 수련을 합니다. 그냥 수련에 성이 안 찹니다. 거지 전도여행 정도 가줘야 됩니다. 아주 뜨겁죠. 그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이 승민이에게는 동일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 말이요. 이 대학 동기는 굉장히 아주 야근합니다. 얼마나 야근했냐면은 새내기 모임 때는 금요일날 가가지고 홍대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술도 마십니다. 또 야가가지고 학점 관리도 잘합니다. 졸업이 다 될 때는 열심히 토익 공부를 해가지고 토익 점수도 따놨습니다. 자, 이 승민이가 졸업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 회사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동기는 열심히 공부하고 토익 점수 따서 놀 거 다 놀고 연애할 거 연애 다 해서 좋은 토익 점수 따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는데 승민이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승민이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게 아니구나. 수요일날 중거 수업 가고 금요일날 컴퓨터 자격증 따야겠다. 수요 금요일에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도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더니 한 달에 한 번 나갈까 말까로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율법주의가 율법 폐기주의로 쉽게 이동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봅니다. 내가 뭔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내가 뭔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내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뿌리 박히게 되니까 내가 순종을 했는데 또 복이 안 온다. 그러면 난 내 인생 챙기겠다. 라고 옮겨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성취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처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만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체로 은혜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의문에 대한 두 번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합리화의 수단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것은 합리화의 수단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은혜를 받았는데 같은 죄를 양심이 찔리지 않고 같은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다 라고 한다면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그분은 아예 처음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는 죄를 덮어주지만 죄를 보게 만들어줍니다. 은혜는 죄를 다 덮어주지만 오히려 죄에 대한 각성을 깨워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혀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오히려 은혜는 죄를 보게 만들어주고 죄에 대한 감각을 깨워주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 아프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교회사적으로 많이 논쟁이 됐던 게 뭐냐면 은혜가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였습니다. 죄를 돌이키는 게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논란은 종결되었습니다.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일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죄를 더 보게 만들어주고 직시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렇습니다. 실제로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말이에요. 너 그거 잘못이야. 너 그거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방어 반응을 보입니다. 보호 본능 때문에요. 그래서 핑계대고 변명을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은혜로 덮어줄 때는 실제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살짜리 되는 승찬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엄마는 어렵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승찬이 한 명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승찬이가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어려운 형편이지만 정말 큰 마음을 먹고 한 달에 50만 원짜리 되는 영어 학원에 보냈습니다. 근데 승찬이는 영어 학원 갈 때마다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 한국말도 못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해서 승찬이는 일주일에 3번 가는 영어 학원 중에 2번은 친구들이랑 PC방에 가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영어 시험을 치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영어 점수가 17점이 나온 것입니다. 그때 승찬이의 머릿속에 베토벤의 운명 BGM이 깔립니다. 바바바밤. 온갖 어떤 다양한 감정이 승찬에게 떠오릅니다. 엄마에 대한 무서움, 엄마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영어학원에 보내는 엄마에 대한 원망, 우리 가정 형편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이 사회의 이 학벌 만연주의에 대한 이 어떤 거룩한 분노,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자기에 대한 어떤 자괴감, 이런 여러 가지가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집으로 점점 다가갈 때는 BGM이 조스 OST로 바뀝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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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뭔데 너무 잘못해서 엄마를 만나야 되는데 그중 두근두근거리는 경험. 과거에도요, 저희 이제 집에도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좀 엄격하신 편이었어요. 지금은 정말 성화가 많이 되셨는데 굉장히 엄격하신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 통금 시간이 저녁 8시였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누나가 중학교 1학년 때였나요? 친구들이랑 방화동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9시가 넘게 되었습니다. 저녁 9시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제 집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집문을 열게 되면 보통 저녁 9시 때는 엄마들이 설거지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엄마 표정 보면 보통 답 나오잖아요. 그러면 엄마 보통 뭐 비슷한 얘기해요. 뭐 이런 말투 하는 거죠. 뭐 내가 우습지, 내가 알로 보이냐, 내가 만만하냐, 뭐 이런 얘기 보통 엄마 하죠. 그렇게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승찬이도 너무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영어 점수 17점 갖고 엄마한테 이제 간 거야. 엄마 영어 점수 17점이야. 근데 엄마 딱 얼굴 표정 보면은 그 답이 나오잖아요.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속상해가지고 야, 이게 점수냐? 진짜 승찬아, 내가 너 하나 보고 사는데 나가서 너보고 돈 벌고 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엄마 어렵게 돈 벌어가지고 너 이렇게 영어학원 보내는데 17점이 말이 되냐? 17점이? 진짜 너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진짜 엄마 진짜 속상한 거 보고 싶어 진짜? 그러면 이 승찬이는요, 똑똑하다 그러면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엄마 내가 왜 영어 점수 못 받는 줄 알아? 엄마도 중학교 때 영어 못했잖아. 엄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농심에서 신라면 나오고 오뚜기에서 진라면 나오지. 엄마 공장에서 제품 나오는 거지. 엄마 농심인데 내가 진라면 나올 수 있어 없어? 엄마 공장이고 공장에서 영어 못하는데 내가 영어 잘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 나 지금 나 너무 힘드니까 진짜 엄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방어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상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찬이가 영어 점수 17점을 갖고 와서 빠밤 이런 걸로 이제 문 열고 엄마한테 17점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나 영어 점수야. 근데 엄마 표정을 봤는데 엄마의 백뮤직에 비발디 사기의 봄이 흐르는 거예요.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엄마가 요즘 은혜를 알게 됐거든요. 빠라밤빠라밤빰빰 빰빰빠라밤빰빰빰 빰빰빠라밤빰빰빰 엄마 17점. 엄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승찬아, 괜찮아. 너가 왜 영어 못하는 줄 알아? 내가 중학교 때 영어 못했거든.
야 승찬아 한번 생각해봐봐. 농심에서 신라면 나오고 오뚜기에서 진라면 나오는 거지. 공장에서 제품 나오지. 엄마가 공장이고 너 제품인데 엄마가 영어 못하는데 너 어떻게 영어 잘할 수 있겠어. 그리고 승찬아 상관없어. 생각해봐봐. 네가 진짜 잘하는 게 있어. 넌 한국말을 진짜 잘하잖아. 그 한국말로 먹고 살면 되는 거야. 너 그 정도면 충분해. 열심히 했으면 됐어. 그렇게 엄마가 말하면 승찬이 어떻게 할까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사실은 일주일에 2번 PC방 갔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엄마 내가 앞으로 잘할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엄격함이 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자신의 죄를 더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더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직면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는 합리화의 수단이 아니라 변화의 근원이 됩니다.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는 합리화의 수단이 아니라 변화의 근원이 된다. 오히려 그래서 은혜는 죄를 보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두 가지 대답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처벌이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대답은 예수님께서 대신 처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대답이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됐다는 것은 합리화의 수단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그 구절은 오히려 변화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미치는 두 가지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미치는 두 가지 효력입니다. 자, 첫 번째 효력은 뭐냐면 은혜는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을 사랑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을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만들어준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사랑은 사랑스러운 대상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고, 은혜는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을 사랑하는 게 은혜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죠. 제가 요즘에 이제 연희자매님을 만나면은 이제 한 50%는 말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촌 동생 중에 건이라고 하는 사촌 동생이 있는데 3살 정도 되는 사촌 동생이래요. 이제 조금 이제 말문이 이제 트이게 되는 그러한 적이라고 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건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건이가 놀다가 엎어져가지고 어떤 모서리에 이 눈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연희자매님한테 저한테 이렇게 만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선생님, 건이가 놀다가요 엎어서 눈이 찢어졌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차라리 내가 다치고 차라리 100번이면 100번 다 내가 다치는 게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가요? 저는 요즘 복음을 많이 깨달아요. 저는 모든 일상이 복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뻐하는 사촌 동생은 사랑스러운 대상입니다. 사랑스러운 대상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은혜는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을 사랑해 준다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어떤 드라마냐면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혹시 나의 아저씨 드라마 아십니까? 아이유랑 이선균이 나온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극 중에서 아이유의 이름이 이지안인데 이 이지안은 아주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입니다. 우리 포스터 한 번만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네. 자, 아저씨가 이선균이고 아이유가 이지안이 아이유 역할입니다. 아이유는 청각장애인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사채 빚에 시달리고 있죠. 자기가 버는 돈으로 이자도 갚기 급급합니다. 그래서 맨날 퇴근을 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믹스커피 2개를 타서 먹고 그냥 앉은 채로 잠들어 버립니다. 근데 아이유에게는 감추고 싶은 한 가지 큰 핸디캡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중학교 때 사람을 찔러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사채업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할머니를 때리고 공격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찔러 죽인 것이죠. 미성년자고 정상 참작이 돼서 빨리 풀려나긴 했지만 아이유는 그것을 항상 감추고 싶어 했고 누가 그것을 알까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아이유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어느 날 이지안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을 하죠. 그 회사에 이선균이 다니고 있는데 이선균에게 접근해서 도청을 하고 이선균을 회사에서 자르도록 만들면 내가 너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돈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선균에게 접근합니다. 왜 이선균을 자르려고 그러냐면 이 회사 사장이 이선균의 아내랑 바람이 나 있었거든요. 이제 아이가 이선균에게 접근해서 도청을 하고 이선균을 어떻게 약점 잡아서 자를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이선균이 아이유한테 잘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유는 처음으로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아봅니다. 항상 다크서클이 눈 밑으로 내려오고 항상 싸납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고슴도치처럼. 근데 이선균이 자기한테 막 잘해주기를 시작하니까 아이유도 너무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지안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면 처음에는 이선균을 자르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었는데 나중에 바뀝니다. 이선균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게 후반 부분에 가면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아이유가 과거에 살인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선균에게 접근한 것이 이선균을 도청해서 자르기 위한 것이라는 걸 발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유는 너무 큰 죄책감에 숨어 들어가게 되고 이선균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선균은 이 아이유를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꾸 마음이 짠한 겁니다.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인데 마음이 너무 짠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유에게 다가가고 계속적으로 손을 뻗습니다. 이선균은 아이유 보고 한 번도 너 잘 살아야 돼, 너 이거 살인 저지른 거 죄야, 너나 도청한 거 죄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풉니다. 아이유가 결국은 그 이선균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열리고 자신의 실제적인 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유는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에서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주겠습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지안과 이선균은 마지막에 만난 장면인데 의도적으로 드라마를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지안의 얼굴이 너무 꽃처럼 펴 있는 것입니다. 활짝 피게 된 것이죠. 은혜란 뭐냐면 사랑스러운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을 사랑해 줌으로써 그 사람을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점점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가장 큰 효력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심으로써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의미에서 중요한데 은혜가 미치는 두 번째 효력은 이것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을 사랑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가족 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쉽나요? 얄미운 사람은요? 가끔 가족도 어렵죠? 가족이 제일 어렵지. 바로 가족이 옆에 있는데 바로 가족이 옆에 계신데 네, 가족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예상치 못한 답변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가족이 가장 어렵고 예전에요. 네. 우리는 그러니까 타이밍이 맞을 땐 사랑할 수 있는데 가족끼리도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일주일이면 이틀? 3일? 오늘 아침? 근데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들에게 되게 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번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이것과 똑같습니다. 가족끼리 1년 동안 사는데 3다수 500ml로 1년 동안 그것만 마시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 그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이 나라고요. 그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그 과정을 거치면 거기서 뭐가 설치가 되냐면 정수기가 설치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아니라 성품이 자연스럽게 열매 맺히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부부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같이 끝나고 하부르타를 하는데 그 아내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우리 남편이 바뀐 게 있어요. 그 갑자기 남편이 긴장한 거죠. 그래? 바뀐 게 있어? 제 남편이요, 요즘에 되게 겸손해졌어요. 되게 겸손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랬어? 내가 겸손해졌어? 아내가 그런 거죠. 당신 되게 겸손해졌어. 사실 요즘 되게 겸손해졌어. 몰랐네, 내가 겸손해진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내 의지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음으로써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희자매님이랑 목요일날 크로스 넥스트 모임을 하는데 연희자매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 제가 되게 신기한 걸 경험하는데 요즘에 걱정이 진짜 없어졌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내가 앞으로 기대해야지, 이렇게 의지적으로 기대해야지가 되는데 요즘은 그냥 미래가 기대가 돼요. 소망하게 돼요. 라는 거죠. 복음이 밑바닥에 깔리니까, 정수기가 설치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내가 행해야 될 어떤 규칙에 대해서 놓으면 우리의 어떠한 업앤다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사랑하게 되고 어떨 때는 겸손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되게 미워하게 되고 어떨 때는 되게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행해야 돼. 사진 찍는 거예요? 내가 행해야 될 어떠한 내가 행해야 될 규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써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사건에 우리가 포커싱을 맞춰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것을 계속 반석 위에 두니까 내가 겸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겸손하게 되는 거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에 호소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에 대해서 내가 너무도 감동으로 느끼니까 정수기가 설치되면 물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사랑의 샘물이 터져 나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근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극 중에서 이지안도 그러한 일을 경험하거든요. 자신을 괴롭힌 사채업자가 누구냐면은 사실은 자기를 좋아했던 남자였습니다. 근데 그 광일이라고 하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지안이 중학교 시절에 찔러 죽였던 그 사채업자가 누구냐면 자기를 좋아했던 이 사채업자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광일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정말로 좋아했던 여자인데 항상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좋아했던 여자를 막 괴롭히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아버지 보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가가지고 이지안을 위로해주고 내가 아빠한테 그러지 말라고 할게라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내 가족인 아버지를 이지안이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지안을 너무 사랑하기도 했지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를 죽여서 너무 믿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미워하기로 결정을 하고 평생 쫓아다니면서 이지안을 괴롭힌 거죠. 근데 이 이지안이 이 나의 아저씨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이 광희를 이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걔가 원래 되게 착한 놈이었어요. 원래 걔 나 되게 좋아해주고 위해주고 되게 괜찮은 놈이었는데 내가 걔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를 죽여서 걔가 좀 미워하게 된 거예요. 걔가 참 불쌍한 놈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뿌리 내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어떤 하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열매 맺히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되게 겸손해졌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되게 사랑이 많아졌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